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6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119쪽입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모두 경건한 마음으로 일어나서 이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지난 주일이 우리 멋진 게 창립주일이었습니다. 목회 헌칙 가운데 차별하지 말자고 설교했었습니다. 차별당하면 참 서럽습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세상은 차이가 나요. 부자가 있고 가난한 자가 있어요. 건강한 사람이 있으면 또 아픈 사람이 있습니다. 잘생긴 사람이 있으면 또 못생긴 사람도 있습니다. 배운 사람도 있고 또 못 배운 사람도 있습니다. 방심하면 차별하게 돼요. 자연스럽게 이 차별이 스며듭니다. 사람은 본능으로 자기와 어울리기 편한 상대를 찾습니다. 격이 맞지 않으면 불편합니다. 교양 있는 사람들 모임에 교양 없는 사람이 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한 사람 때문에 모두 불편해집니다. 신학교 동기 카톡 단체방이 있습니다. 한 120명이 모여 있는데 얼마 전에 한 사람이 어떤 글에 시비를 걸었습니다. 글이 좀 거칠어졌습니다. 그러지 말라고 해도 계속 험하게 글을 올렸습니다. 알고 보니까 자주 문제를 일으켜서 목회도 못하고 있는 친구였어요. 그 한 사람 때문에 사람들이 막 단체방을 나가기 시작했어요. 결국 따로 오픈 채팅방을 만들어서 전부 그리로 옮겨갔습니다. 그 오픈 채팅방이라는 게 이제 카톡에서 새로 만든 기능인데 거기서는 관리자가 강제로 추방시킬 수 있고 글을 잘못된 거 올리면 삭제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는 방이에요. 저는 단체방에서 제일 늦게 나왔어요. 관리하는 사람이 빨리 방에 나가라고 이 방 폭파됐다고 여러 번 이렇게 나가라고 그렇게 글을 올리고 새로 옮기는 단체방을 링크해 놓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늦게 나간 이유가 그 동기가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궁금했어요. 자기 때문에 모두 단체방 나가는 걸 보고 무슨 생각을 할까? 그냥 좀 이해해주고 받아줄 수는 없었을까? 단체방을 꼭 없애야 됐을까? 왜냐면 그 방에 목사님들이 모여 있어 보니까 토요일 되면은 이제 설교 예화도 올려놓고 신학적인 주제를 가지고 토론도 하고 자료도 이렇게 많이 이렇게 공개하고 그래서 자료가 많은 방이에요. 그런데 모두에게 버림받는 느낌 받았던 그 사람, 어떤 마음일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당연한 조치라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은 좀 안타까웠습니다. 새 단체방에 들어가 봤어요. 누구도 무례했던 그 한 사람 따돌린 것에 대해서 말이 없었습니다.
그가 무례했기 때문에 따돌림 당한 건 당연히 받아야 될 형벌로 인정하는 분위기였어요. 그래도 모두 목회 경영 30년이나 된 목사님들 아닙니까? 그러나 차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혹한 형벌이에요. 본문은 잔치 초대 비유입니다.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시게 된 배경이 있어요. 1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안식일에 한 바리새인의 지도자 집에 초대를 받으셨습니다. 1절 끝에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라는 구절이 나와요. 수종병 든 사람을 데려다 놓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는지를 지켜봤어요. 안식일인데 예수님이 이 사람 병을 고쳐주면 걸려드는 것입니다. 수종병은 얼굴이 막 팽창하고 팔다리가 붓는 그런 병이에요. 주로 신장에 문제가 생길 때 이런 증세가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낌새를 알아채셨어요. 되물었습니다.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대답하기가 궁했습니다. 그들이 잠자마자 예수님 거침없이 수종병 든 사람을 병을 고쳐주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둘러보니 서로 상석에 앉으려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었어요. 그래서 상석에 앉지 말고 말석에 앉으라고 교훈하셨습니다. 또 돌아보니까 서로 초대된 사람들이 대부분 수준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집주인 바리새인 지도자를 불러다가 충고합니다.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이 사람들은 너를 더 청하여 갚을 사람들이다. 그러면 복받을 게 없다.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될 것이다. 밥 먹을 때 분위기 좋아야 소화가 잘 되죠. 밥 먹는 자리가 불편하면 체합니다. 그래서 밥상 차별이 가장 쉽게 일어납니다. 저마다 밥 먹는 자리 수준이 차이가 나요. 격조 높은 밥상이 있고 짐승처럼 끼니 때우는 밥상이 있습니다. 누구나 돈 벌어서 여유 있고 우아한 밥상 차려 먹기를 바라고 있죠. 주기도문에 보면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구합니다. 이 기도가 우리가 함께 먹을 밥상을 전제합니다. 먹을 것이 생기면 함께 나누어 먹겠다는 서약이 담겨 있습니다. 사실 지구에는 먹을 게 넘쳐나죠. 그런데도 한쪽에서는 음식물 쓰레기가 쌓이고 1분에 11명씩 굶어 죽어가고 있어요. 인류의 절반이 아직도 굶주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나눠 먹지 않기 때문입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이 계속 예민한 이 잔치 이야기를 이어가셨어요. 자,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잔치의 사람들을 어떤 주인이 청했습니다. 약속한 날이 되어 주인은 다시 한번 초대 손님을 청했습니다. 하인들이 초대한 사람들에게 가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으니 어서 오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같이 못 가겠다고 사양합니다. 한 사람은 밭을 샀기 때문에 나가봐야 된다고 양해를 구했습니다. 또 한 사람은 소 5겨리를 샀기 때문에 시험하러 가야 한다며 양해를 구했습니다. 또 한 사람은 자기도 장가 들었으니 못 간다고 했습니다. 핑계들이 하나같이 무리합니다. 밭을 샀다면 1년 농사 지어봐야 하는 거죠. 그게 당장 시험해봐야 될 급한 일이 아닙니다. 소도 마찬가지죠. 소 10마리나 샀으면 살 때 다 그냥 살 리가 없죠. 혈통도 보고 나이도 보고 건강 상태 다 보고 이빨 빠졌나 안 빠졌나 그것도 다 들여다보고 그리고는 사온 소들이에요. 하지만 안달이 났어요. 당장 시험해봐야 직성이 풀리는 거예요. 그래도 이게 잔치를 초대한 사람을 이를 무시할 만큼 중요하지도 급한 일도 아니에요. 마지막 사람은 더 무리합니다. 앞에 두 사람은 양해라도 구했죠. 하지만 나도 장가 들었다는 이 사람은 거절이 당당해요. 자기 잔치 시간과 겹친 것도 아닙니다. 그는 이미 장가 들었습니다. 과거형이에요. 그러니까 기껏해야 신혼입니다. 신혼 때 남의 잔치에 가면은 재수없다? 그런 풍설도 없어요. 그냥 막무가내로 거절했습니다. 이게 참 무리하기 자기 잔치 자리에 그 주인은 왔을 거 아니에요. 이제 자기는 그 잔치에 안 간다. 참 우리가 이런 사람 보면 정말 분통 터지죠.
나는 열심히 가서 축의금 내고 왔는데 저 사람이 우리 잔치 안 오면 참 밉상으로 느껴지잖아요. 이런 거절과 핑곗거리 모두 주인을 격분시켰습니다. 이대로 두면 손님 없는 잔치가 되고 맙니다. 준비한 음식들 다 그냥 버리게 생겼어요. 이제 이저저도 따질 때가 아닙니다. 비상수단입니다. 주인은 종들에게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고 했습니다. 종들이 나가서 예상 밖의 사람들을 청해 잔치자리를 채웠습니다. 그래도 아직 자리가 횡해요. 주인이 다시 종들을 보냅니다. 이번에는 길과 산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산울타리가는 일용 노동시장이 열리는 곳입니다. 이른 아침에 일용직 노동자들이 가서 부름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 현장 감독이 와가지고 필요한 대로 일꾼을 데려갑니다. 종일 기다려도 허탕인 날도 있어요. 점심 전까지 부름이 없으면 그날은 공치는 날입니다. 그러면 빈손으로 집에 들어가기가 뭐하잖아요. 저녁까지 거기서 빈둥댑니다. 자기들끼리 뭐 내기도 하고 막걸리로 마음을 달래면서 시간을 보내다가 가죠.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점심에 맛있는 잔치 음식이 준비됐으니 와라. 그러면 또 뭐 얼씨구나 하고 갈 것 같죠? 그러지 않아요. 옷차림도 그렇고 잔치에도 어울릴 사람들이 아니니까 사양해요. 작업복 입고 나왔는데 이 옷차림으로 어떻게 가요? 없는 사람들도 마지막 자존심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 청하려면 강제로 끌고 와야 돼요.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아주 어렵게 힘들게 구원의 길을 마련하셨습니다. 아끼는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를 지게 하셨어요. 누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하십니다. 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초청했어요. 그런데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거절합니다. 당연히 초대에 응할 것 같은 사람들이 모두 거절했습니다. 배운 사람, 똑똑한 사람, 돈 많은 사람, 잘난 사람, 건강한 사람, 권세 있는 사람 모두 거절합니다. 정작 부름에 응한 사람들은 하찮은 사람들이었어요. 하찮아 보여도 함부로 대하면 안 돼요. 얼마 전에 공군 KF-16 전투기가 양평 야산에 추락했어요. 이륙하자마자 갑자기 엔진이 멈췄습니다. 전투기는 추락하고 조종사는 비상 탈출했습니다. 사고 비행기의 잔해를 수거해가지고 정밀 분석해봤어요. 봤더니 연료 펌프 구동축의 톱니바퀴가 비정상으로 마모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됐나 봤더니 원인이 12년 전에 정비를 했는데 그때 고정 너트 하나를 제대로 잠그지 않았던 거예요. 이 작은 너트 하나가 달그락거리면서 돌아다니다가 톱니바퀴를 갉아먹었죠. 그러다가 이제 12년 후에 이게 일이 터진 거예요. 약자를 차별하는 사회는 병이 듭니다. 약자를 챙겨야 건강한 사회가 돼요. 우리나라 복지는 뭐 선진국 수준이죠. 사회 인프라도 잘 되어 있습니다. 한국인들은 조금만 불편해도 못 참아요. 그래서 뭐 이 도로 교통 사정, 또 뭐 교통 신호등, 도로 포장, 고속도로 시스템, 거기는 휴게소 시설, 전부 뭐 외국과 비교하면 그 서비스가 월등합니다. 분단 국가로 전운이 감돌지만 이렇게 자유롭고 풍요로울 수가 없어요. 외국인들이 와서 보고는 깜짝 놀랍니다. 우리는 잘 못 느끼는데 우리가 해외여행 가보면 금방 알아요. 물 하나 쏟아 사 먹어야 되고 화장실 갈래도 1유로씩 돈을 내. 그 유럽에도 그 좋은 나라 선진국가도 다 돈을 내야 화장실 내주고 물 한 잔도 다 사 먹어. 우리는 김치 더 주세요. 얼마든지 더 갖다 먹잖아요. 추가로 주문하면 다 돈을 내야 되고. 도로 포장 상태나 뭐 봐도 우리나라가 정말 잘 돼 있어요. 통행 금지도 없이 이렇게 막 한밤중에 돌아다녀도 안전한 나라가 세상에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그런데 약자를 대하는 마음과 태도는 그에 못 미칩니다. 멋진 교회도
옷이 좀 깨져지하고 이상한 행동하는 사람 오면 우리는 어떻게 대할까요? 피하고 눈치 주지 않겠습니까? 같이 지내기 껄끄럽다고 다음 주부터는 오지 말라고 눈짓하며 수신해 보내지 않겠어요? 오늘 본문 다음 장 15장을 보면은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잃은 양 비유, 잃은 드라크마 비유, 또 돌아온 탕자 둘째 아들 이야기. 모두 하찮아 보여도 그 주인이 열심히 찾아서 그 기쁨을 누린다는 교훈입니다. 양 100마리 가운데 말썽꾸러기 양 한 마리를 잃어버렸습니다. 10드라크마 중에 하나를 집안에서 잃었어요. 불효자 둘째가 유산을 미리 받아가지고 허랑방탕 허비했습니다. 그런데 그 주인과 아버지는 애타게 찾아요. 잃은 양, 잃은 드라크마, 가출한 둘째 아들 찾은 후에 기뻐하며 온 동네 사람 초대해서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 종말론적 비유는 전부 이 잔치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우리 멋진 교회가 꽤 수준이 있습니까? 다른 교회에 비해서 좀 고상합니까? 교회 이름이 멋진 교회니까 어딘가 멋있는 구석이 있을까요? 우리 교인들이 좀 세련되고 매너 있고 사회 신분도 다 괜찮습니까? 그래서 우리 전도 대상도 뭔가 수준 있는 사람이어야 할까요? 그래서 새신자는 적어도 우리 격에는 맞아야 된다. 만약에 이런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건 완전한 착각입니다. 물론 멋진 년이 탁월해야죠. 그건 우리의 목표입니다. 하지만 우리 아직 덜 성숙했어요. 우리도 다 모자라요. 아직 멀었어요. 괜찮습니다. 조금 모자라도 괜찮은 거는 교회가 함께 지어가는 공동체니까요. 하찮은 자와 어울릴 수 있어야 그게 성숙한 신앙입니다. 가난한 자, 없는 자, 이 사회약자를 해서 우린 기도는 열심히 하죠. 그런데 그 약자가 내 곁에 오는 거? 그거는 좀 문제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막 기도는 하지만 그들이 내 친구가 되는 거는 좀 꺼려지는 일이죠. 내 예배당 옆자리에 앉는 거는 그거는 내가 불편한 자리인 거죠. 이제 나가서 누구든지 전도합시다. 신년 새벽 기도 때 주제가 아버지 마음으로 해요.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봐야 돼요. 과연 우리가 예배당에서 우리와 격이 맞는 사람들과 어울려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그런 예배당 색이 저 미국에 가면 백인교회가 따로 있고 흑인교회가 따로 있어요. 저 진해 사령부, 해군 사령부에 가면은 중령 이상 모이는 교회, 장교교회가 있고 소령부터 하사관까지 나가는 교회 있고 일반 사병교회가 따로 있고 미군 따로 모여서 드린 교회가 4개가 있더라고요. 미군교회, 사병교회, 이게 중간 간부교회, 장교교회. 여기 가면 대령이 막 쓰레받기 들고 총 사고 다녀요. 다 별들, 배 함장이면 다 별이 있으니까요. 별들이 수두룩해, 교회인들. 그러니까 대령이면 아주 쫄병이에요, 거기서. 한 목사님이 그 4교회를 순회하면서 예배 인도해.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목사님하고 동기라 이제 그 교회를 구경해 봤는데, 미군 교회 가니까 막 스테이크 썰어서 점심 대접하고 아주 격조가 있어요. 세상에 군대니까 계급사회니까 이게 교회에서 쫄병하고 이제 별자리하고 형제요 자매요 이러고 있으면은 이상하니까 이렇게 나누는가 봐요. 교회가 그랬어야 되겠어요? 누구든지 강권하여 데려다가 우리의 빈자리, 이 아버지 집을 채우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의 하찮은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는 하지만 그 하찮은 자를 내 곁에 두는 것은 꺼려지는 일입니다. 조금만 불편해도 우리는 참지를 못합니다. 마음이 통하는 사람, 나와 격이 어울리는 사람과만 지내고 싶어 하는 게 우리의 본성이지만 신앙이라는 것이 그걸 극복할 수 있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고
그들에게 손잡아 줄 수 있고 그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 공간을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 이 땅에 교회를 그렇게 세워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을 우리가 압니다. 깨닫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멋진 교회가 올 한 해 전도에 도전을 받을 때 사랑 가리지 않고 누구든지 복음을 전하여 강건하에 데려다가 이 자리를 채울 수 있는 오늘 우리의 사명이, 우리의 각오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찬송가 218장을 부르겠습니다.